안녕하세요. 홍봉목사입니다. 오늘도 세프아젠타 70인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주석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프아젠타 이 70인역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마소라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소라판, 우리가 보는 성경 마소라판을 보지 않고, 그리고 요세푸스,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다 우리가 보는 마소라판 구약을 보지 않고 70인역을 봤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 70인역이 아주 중요해요.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취해 그녀를 소유했으니, 장가들었더니 소유했으니, 소유 70인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소유했으니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개정 성경에서는 장가들었으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인이 자궁에 취한 후 남자를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를 보고 판 후에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주석 붙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70인역은 아이를 자궁에 취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수했다는 말은 아스테리온으로,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답다 또는 좋다라는 한 면만 진 용어가 아니라 피조물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아스테리온도 그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모세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의 완벽한 모습을 지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겼다라는 말을 덮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연도는 BC 1526년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BC 1446년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1526년이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26년경이라는 거죠. 전이라는 거죠. 한편 모세 출생 당시 바로는 애굽 18왕조의 첫왕 아모스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 BC 1539년에서 1514년인데 1세로서 투트모세 1세로서 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 학살에 이렇게 주역이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모라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으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이게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도 모세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모세를 모세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 달. 생후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져서 한 귀퉁이에 몰래 숨겨놓고 키우기 힘들게 돼서 3개월 후에 이렇게 이제 갈대 상자에다 보내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방주를 취하여 아스발트인 역청을 치라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습지에 두었으며, 70인 주석 붙었습니다. 70인 여기서는 갈대 상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갈대로 괴를 만들었다고 개정 성경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가 갈대 사이를 강가 습지 또는 늪으로
누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청은 광물성 피치로서 방수, 방부, 도로 포장 등의 용도로 이렇게 쓰였는데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해 근처는 역청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역청을 쉽게 말하면 지금 아스팔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감시하더라.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려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습지에서 아스팔트인 역청으로 칠해진 방주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여기에 주석이 붙었습니다.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바로의 딸, 여기서 바로의 딸, 이 공주는 애굽 18왕조의 창설자인 아무세의 아들 아메누셉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동녀 핫셉슈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수는 애굽에서 유래한 말로 신의 수로 등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나일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수, 나일강. 애굽의 유일한 젖줄이라고 할 만한 나일강은 고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성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역에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해두고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또는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일강 유역에서 애굽 왕실을 위한 목욕장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세의 어머니 요셉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 신중히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주석가 요세푸스가 한 말이 있는데 요세푸스 책 3권 201페이지에 보면 이때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사를 쓴 사람으로 예수님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최초의 주석가입니다. 요세푸스는 말하길 당시 바로의 딸의 이름은 데르무디스인데 강둑에서 요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라고도 하고 갈대 상자 말이죠. 그 아이가 너무 준수해 공주는 그 아이를 매우 좋아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줄 부인을 데려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데리고 온 유모의 젖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모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다른 유모들의 젖을 다 먹지 않더라 이거죠, 모세가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거 다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죠. 이때 이제 공적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왕님 그 아이의 친척도 아닌 여인들을 불러다가 젖을 먹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전 안 먹을 거다. 외국인의 젖은 안 먹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 한 명을 데려온다면 같은 민족의 부인의 젖은 먹을 것입니다. 애굽 부인의 그 유모의 젖은 먹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여인의 그 유모의 젖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여왕은 그 말이 괜찮다고 여기고 데르무디스는 젖을 줄 수 있는 히브리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미리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그녀에게 그러한 권한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다른 유모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이렇게 그곳 데려갔으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죠. 당연히. 그 아이는 기쁘게 젖을 먹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그때서야 젖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그 젖에 각각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여왕은 그 아이에게 젖 먹이는 일을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맡겼다 하고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지금 세프트아진다 70인역 출애굽기 2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녀가 방주를 열고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울더라.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연민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니라
하는데 아이를 딱 보자마자 아이가 오는데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라 이거죠. 이인들의 히브리 아이로다. 공주가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 유아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 아이의 용모가 셈직 계통의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그 당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체제 노인 것은 히브리 민족뿐이었기 때문이다. 뭐 당연하죠. 한편 본절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쓰실 일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두 번째 바로 왕의 엄명을 거역하면서도 어린 생명에게 인정을 베푸는 공주의 휴머니즘이 이렇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하더라.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요. 여기서 벌써 주석 설명드렸죠. 여기에 주석이 붙었습니다. 유모란 갓난아이의 젖을 빨거나 아이의 생육을 보살피는 일을 맡은 일을 가리킨다. 히브리 사이에서는 유모가 아기 성장 후에도 가정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 계집아이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부르느니라. 아까 요세푸스 주석을 제가 읽어드렸죠.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임금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이를 지에 젖을 먹이니라. 싹쓸 주리라. 즉 금류를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기르는 대가로 싹쓸 받았음은 이거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예에게 시달려 나머지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아마 얻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어여시 양육비까지 받아가며 자기 아들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나는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아이가 성장하매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들어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 좋은 아이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니라 하더라. 주석 붙었습니다. 여기 주석이 좀 길거든요. 아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70인역에서는 모세를 좋은 아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요세푸스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 3권 201에서 202페이지에 보면 모세의 유아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말하길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에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모세 할 때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에세스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세스는 구원,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어려움을 잘 참아냈고 히브리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고,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7대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후손. 욥기에 보면 욥이 아브라함의 6대 후손으로 나오는데 모세는 7대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고앗, 아브람, 아므람, 모세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부터 3대 야곱까지는 가나안에 이렇게 살았고, 레위부터 4대는 4대 레위부터 해서 모세까지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려서 나이에 비해 판단력이 뛰어났고 배울 때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해력이 빨랐고, 요세푸스가 추석 붙은 그 내용입니다. 그 판단력이 좋았고 또 아주 배울 때 이해력이 빨랐고, 3살밖에 안 된 모세는 키가 무척 컸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어려서부터 3살밖에 안 됐지만 키가 컸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모세의 얼굴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마치 후광이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세푸스의 책 3권 203페이지에 보면은 데르무드스 공주와 애굽왕 바로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데르무드스와 바로 왕의 이 대화. 데르무드스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모세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모세를 데리고 아버지 애굽왕 바로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모세 데리고 아버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적자도 생기지 않게 되면 이 아이를 아버지의 후계자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후계가 없으면 모세를 아버지 후계자로, 애굽의 후계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아버지 바로에게 공주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양육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강가에서 기적적으로 구해냈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왕국의 계승자로 삼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딸이 아버지에게 지금 이 모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한 후에 아이를 아버지 발에 안겨줬다. 그러자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고, 아버지가 꼭 껴안았고, 그리고 자기 딸의 말에 따라 기쁘게 왕권을 그 아이 머리 위에 씌워졌다. 왕관을 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것을 발로 짓밟았다. 그때 옆에 있던 모세의 출생을 예언했던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은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출생하면 그가 애굽의 통치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서기관이었다. 예수님에게 수태고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수태고지가 있었는데, 역시 모세도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마치 천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돼요.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당신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그 애굽의 왕권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출생을 예언했던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은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서기관이었다. 그 서기관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왕에게 말하기, 그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예언했던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다. 그리고 애굽을 쇠퇴하게 할 아이다. 내가 예언했던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모세다, 이렇게 지금 그 서기관이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왕관을 짓밟은 것 같이 앞으로 당신의 왕권을 약화시킬 자이오니 그를 멀리 갖다 버리셔서 애굽인들을 구하시고 히브리인들에게 희망을 빼앗으십시오 하고 간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할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에 왕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모세는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 다방면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것, 그리고 모세도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수태고지에는 애굽을 약화시키고 그럴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미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공주인 어머니와 애굽 왕과 애굽 사람 모두 알았고, 히브리 사람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당시에 애굽 왕도 공주도 히브리 사람도 다 알고 있었다. 다섯 번째, 요세푸스의 책 3권 206에서 208페이지를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의 전쟁에 장군으로 나가 싸워 승리한 것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와 모세가 이제 장성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 당시 에티오피아는 애굽을 침략해 땅을 빼앗고 노략질했는데, 이때 대적할 장수가 없었는데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 모세가 사령관이 되어 에티오피아 점령에 나서는데, 이때 모세는 실질 규모의 작전을 써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에티오피아 왕의 딸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를 점령하고 에티오피아 왕의 딸과
결혼까지 한 후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쟁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그 에디오피아의 전장에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님에게 수태부지가 있었던 것 같이 모세도 수태부지를 받고 태어났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였지만 모세는 서기관으로부터 수태부지를 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출애굽기에서. 또한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이 모세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살해당한 것 같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에 살해당해요. 모세는 작은 예수예요. 그렇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이 대량 학살당한 것처럼 모세 태어날 때 다 학살당했잖아요. 또한 모세가 애굽 여기서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 모세는 애굽은 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애굽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킨 것 같이 예수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다니까요. 모세가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영혼과 건강의 물질, 영혼과 건강과 물질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혼과 물질, 출애굽 때 보면은 금은뱀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영혼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구원과 건강을 복을 주었다. 또한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을 말하고, 출애굽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갈 것 상징한다. 이거 광야 생활은 예수 만난 후에 신앙생활, 성화 생활을 말하라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천당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는데 천국의 중심인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그곳을 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천당은 달라요. 천국 안에 천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수도 서울이 있는 것처럼 수도 서울이 천당에 해당하다 이거죠. 천국은 우리나라와 같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당을 상징하는 거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출애굽 당시 출애굽한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시 출애굽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 자체가 예수님 메시아 그 자체를, 나 같은 선지자 오리라 했잖아요. 그 자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해요. 작은 예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많은 시간이 흘러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애굽의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의 아들 그의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본지라. 70일 때리다는 말이 70일 인쇄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옛날 인쇄는 마치 때리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인쇄는 때리는 것처럼 했잖아요. 타자만 생각해서 타자 탁탁 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인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때리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년에서는 출애굽기 2장 12절, 그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결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세게 때린 후에 모래 속에 감추니, 주석에서는 70년에서는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오고 세게 때린 후에 모래 속에 감춘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그가 나가서 보니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악을 행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때리느냐 하니. 주석 붙었습니다. 동표라는 말, 동료라는 말은 동료, 형제, 남편, 애인, 친구 등지, 이웃 등 매우 친밀한 관계는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동료 때려 죽이느냐 이거죠. 이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왕과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 일이 알려졌도다. 이렇게 이제 도피생활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서는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
이 소리 듣고 모세가 도피해서 미디안 땅 갔다 이거죠. 여기에 주석이 나옵니다. 주석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난 간 것에 대해 요세푸스의 구약 이스라엘사 3권 219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애굽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돌아오자 애굽 에티오피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승리하고 모세가 돌아오자 애굽인들과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여세름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폭동을 일으킨 후 애굽을 개혁시킬까봐 애굽인들은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왕은 모세의 승리에 자신의 위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시기심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모세가 사람 죽인 거 이거 이제 알게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몰아내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지금 앙금을 품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세가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애굽인들은 급기야 모세에 대한 증오심과 모세를 해치려는 계획을 짰는데 열심이었고 또한 왕에게 모세를 죽여야 한다고 했고 또한 현명한 서기관들 역시 모세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 이때 모세는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몰래 도망쳤는데 일반 도로에는 감시자가 많기에 사람들이 감시가 소홀한 사막으로 도망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미디안의 후손들이 사는 미디안 땅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이 부분을 요세푸스는 주석을 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 이호돌 이들을 70인의 것은 이호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호돌에게는 7딸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아버지 이들을 말하지요. 양을 치는 목자였더라. 이호돌의 양을 치는 딸들이 양을 쳤어요. 그들이 와서 물을 펌프질을 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였습니다. 17절 이 출애굽기 2장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다. 그러자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야곱의 딸 이들의 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구출해주고 물을 길어 그 여자들과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니라. 그 다른 목자들을 모세가 쫓아내고 이들의 딸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출애굽기 2장 18절 그들의 아비 라구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서둘러 일찍 돌아왔느냐. 주석부터 줍니다. 16절에서는 이 라구엘의 미디안의 제사장 이호돌 아까 이호돌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름을 라구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이름으로는 이호돌이고 제사장 이호돌 그러니까 이두르라는 이름 제사장의 이름이고 그 제사장으로 불러진 이름이고 자녀들이 아버지 자녀 원래 이름은 라구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두르가 원래 이름은 라구엘. 왜냐하면 옛날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름이 하나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름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야곱을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당시에는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요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편 그런 이도로 또는 호밥이라고 불려졌다. 그것은 아마 루엘이 그의 본명이었으며 라굴 이게 본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도르는 그가 제사장이 된 후에 얻은 공식전호 봐봐요. 이도르라는 이름 이건 그 제사장 된 후에 얻은 그 명칭이죠. 호칭. 그리고 호밥이라는 이름은 모세의 장인이 아닌 처남의 이름이다. 호밥은 처남의 이름이죠. 이는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장인하고 처남이라는 말이 70인역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똑같은 말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장 19절 그녀들이 말하기를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이들에게 지금 그 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20절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길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21절 모세가 그의 곁에서 정착하여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더라. 22절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외국 땅에 객이 되었음이라 하더라. 23절 세월이 지나서 그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역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구제해달라고 했더니 노역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25절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